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생명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 느끼시며 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1년 360을 나를 지켜 계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암탉이 뺑아리를 감싸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요일 날 점심 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함께한 그 지인에게 구포시장에 가서 할머니 한 분 계시니까 그 할머니를 한번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하고 식사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식사 다 끝내고 이제 구포시장에 그 어르신을 모시러 갔습니다. 90이 넘은 어르신이에요. 90이 넘은 어르신인데 정정하십니다. 이름은 제가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김영원이라고, 김땡땡이라고. 그 할머니가, 김땡땡 할머니가, 영원 맞지요? 땡땡이니까. 김영원 할머니가 구포시장에 있다고 이제 제가 같이 식사하던 지인이 이제 빨리 마치고 구포시장에 달려갔습니다. 구포시장에 달려가니 그 어르신이 들어누워 있을 때 길바닥에 막 그냥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119를 부르고, 그런데 그 한마디가 참 신기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안 오고 당신이 왔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90이 넘으셨는데 정정하신 분이, 귀만 잘 안 들리시지 온 사지가 멀쩡하고 정말 건강한, 식사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나 수요일 새벽이나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분이 우체국에다가 통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통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좋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님을 이때까지 모시고 사셨거든요. 모시고 사시다가 그날 어떻게 뭔가 부딪혔어요. 왜 그 나이에 말이야 90이 넘어가지고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 아니 통장 하나 개설한 거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싸웠다 해서 아들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뭐 트러블 한 번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몬이다. 트러블 없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몬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트러블이 있으면 그냥 트러블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요, 이 어르신이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인지 하여튼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밤인지 또 수요일 새벽인지 그날 밤중에 그만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없는데 저 사람하고는 말 한마디 한번 섞지 않기 때문에, 옷깃도 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상처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가족한테 큰 위로를 받지만 가족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딱 뭘 느끼냐면, 이분이 몸이 나빠서 돌아가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느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절망을 느꼈단 말이에요. 희망이 꺾이고 자기 마지막 소원이었던 그 통장 하나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뭔가가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문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아시지요?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책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그 책에 그 덴마크의 유명한 그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아주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신기하게 사람이 육체적인 절망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절망이 생길 때 희망이 꺾이고 절망이 생길 때 죽음에 이른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해결책까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 해결책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뭐 실존주의 철학자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절망이 이르지 않으려면 하나님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날개 아래 다 거느시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아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정말 과연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을까? 우리 10계명 중에 제 5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가 또 공경하라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은 또 파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 공경하라를 원어로 보니까 굳은 걸 딱딱하고 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깊고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딱하고 굳게 단단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확 박히도록 느껴야 되니까, 그렇게 섬겨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부모님에게 잘해라 이 말도 맞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굳고 깊게 여겨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 어르신이 과연 돌아가셨을까? 그때는 여유가 좀 생겨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어머니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이 물보다 무거운 거 아십니까? 몇 배가 무거운 거 아십니까? 똑같이 1m, 1m, 1m 루베라 그러지요. 물을 하나 들면 요거는 1000kg, 1톤입니다. 돌은 8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내 형제에게 무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뢰함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뭔데 어떻게 너를 보호하시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띄워주실랍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조그만 고난과 조그만 내 밑에 이 바늘 밑에 이 손톱 밑에 있는 가시채 같은 그런 아픔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해서 물론 영적으로 강해서 그런 일이 생겨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예 체념을 하는지 그런 생활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저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조그만 아픔들 때문에 막 속을 너무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곤고가 그치면 좋겠는데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올라가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성화는 되었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성견령, 성화 다음에 견인 다음에 영화는 죽으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견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견인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자꾸 견인차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견인이 아니고 견디일 견자에 견딜 인자예요. 견디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신칭양 양자로 입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또 성화는 되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요? 견뎌야 되는 생활이 있는데 우리 또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로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평강하게 평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푸시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케르케고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굳건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느냐? 우리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치는 100점, 97점 이런 시험이 아니고 4번 답, 3번 답 이런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실 때에 우리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곤고를 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제발 힘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이사야 59장 18절에는 뭐라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말씀이 안 맞네. 이사야 59장 18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18절 그건 다음 거네. 다음 거고 앞에 없나 한번 보지. 없어? 오케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가지요. 이사야 59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누가 찾으신 분 빨리 크게 읽어주실랍니까?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시고 또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또 원수에게 보호하시며 성들에게 보호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 있으시죠? 에이 원수 주로 남편이고 주로 아내지요. 에이 원수. 여러분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안 보게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또 떠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원수가 죽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편 57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도록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분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봐야죠. 본문을 봐야지요. 오늘 창세기 29장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첫째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자기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하루 반 걸렸습니다. 이거 계산한다고. 물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요새 뭐 다 목사님들 다 계산해놨지만 저는 제가 계산하고 싶어가지고 계산하기는 좀 여러분들은 좀 힘듭니다. 아브라함 나이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75세에 하란을 떠서 100세에 아들 이삭 낳고 이삭이 또 메서 놓고 이렇게 쭉 해가 다시 뒤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대충 한번 어바웃돌 한번 겐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한 몇 살에 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잘 못 맞춰요. 뭐 대충 한 40살, 뭐 20몇 살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75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AI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70에서 80이다. AI도 내보다 더 모르대. 그래서 70에서 80 나오고 75세로 나옵니다. 이 75세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집을 떠날 때의 75세인데 자기가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겹치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아브라함 품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물론 사랑은 먼저 죽었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 신앙적인 사랑을 자기가 본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전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만나면 계속 부모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자손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차후에 30년 뒤에도 이 교회들이 그득하지 않습니까? 30년 뒤에 교회가 텅텅 빈 걸 보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그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이 야곱이 28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러니까 이 자기 형이 에서가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보내야죠.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자기 아내 두고라 하고 다른 내 고향으로 가라 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떠나는 날 자기 야곱을 잡고 이제 축복해 주는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참 아름다워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아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 때에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28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옛날에 저는 참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28장에는 밧다라람으로 가라 하고
27장에는 28장에는 하란으로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잘못됐나? 옛날에는 제가 하나는 봤던 아람이고 하나는 하란이고 야 이거 참 성경이 틀리는 부분도 있구나 뭐 뺏겨 적었다더만은 잘못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과 똑같아요. 봤던 아람이 더 큰 지역인데 야야 니는 부산으로 가가 네 아내를 맞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그 짝에 해운대에 가면 된다 알겠지? 이런 말을 아시겠지요? 나 이때까지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장에는 바단 아람으로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의 더 크게 하면 또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하란으로 이제 떠나는데 거기서 또 우물가에 거기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물가에 먼저 도착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라헬 그 자기 삼촌의 딸들이 이제 우물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을 만나자마자 내가 옷바닥하고 입 맞추고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 자기들 그쪽의 방식에 인사를 하지만 처음 보는 처녀한테 야 내가 너그 사촌 옷바닥하고 그 자기 아내가 된다 아닙니까? 벌써 아내를 알아봤는가 봐요. 딱 첫눈에 야 이 사람은 내 아내 될 사람이다.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 32명의 여사들과 만나가지고 제가 선을 봤지만 27째 본 여인이 최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혹시나 27째 본 여인이 내하고 안 산다면 고랄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분으로 이제 8번, 9번 이렇게 만났는데 27째 여인이 야, 이 여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이 사람이다. 강력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건 내 아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는 자기 언니가 있어요. 레아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레아는 시력이 안진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참 또 우리는 또 파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문맥적으로만 대꾸하면 바로 그래 놓고 시력이 안 좋은데 라헬은 아름답더라 이렇게 하니까 대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엄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못생겼으면 다 못생겼고 잘생겼으면 다 안 잘생겼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 아내를 보시면 그 딸들은 다 예쁘거든요. 못생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시력이 진짜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못생겼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레아도 잘생겼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상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2지파에 그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이 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기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한테 신앙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자기 아내 라헬을 이제 자기가 한 달 동안 일하니까 자기 삼촌이 라반이 야, 니 참 다 일도 잘한다. 이제 내가 니한테 이제 뭘 해줬고 그렇게 하니까 라헬을 달라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달라고 하니 그 첫날 밤에 근데 나 이해도 안 되는 게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았는가 봐요. 니 라헬이가 레아가 물어볼 낀데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아 관등생명을 들고 들어와야지. 나 도저히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막 그 당시에는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첫날에 이제 신혼을 치렀는데 아니 다음날 박은 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언니야.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삼촌한테 가서 막 따지거든요. 아니 삼촌 내를 뭐 핫바지를 보느냐 말이지 빙다리 핫바지를 보느냐 이 뭐고 이게 도대체 라헬을 준다 해놓고 레아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삼촌이 또 실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야 미안하다 야곱아 우리 이 마을에는 있잖아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 미안하다 이 또 어리석한 게 남자라고 니 7년 더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까? 이 성질이 제 성질 나이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치아서 결혼 안 하고 이럴 할 텐데
그래도 야곱이 또 7년 동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7년 동안 과연 또 라헬하고 한 번도 안 만났을까? 결혼할 사이인데 뭐 그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하겠다마는 막 성경 안 노는 분은 막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레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전 세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잘생긴 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1장에 보면 29장 31장 창세기 29, 3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창세기 3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9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야곱이 레아를 못 믿어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야 레아가 끝까지 사랑받았게 끝까지 사랑 못 받았게 저는 끝에는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레아가 사랑받지를 못하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 레아가 첫째 임신하니까 야 러우벤인데 이 말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레아를 사랑하셔가지고 레아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게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12지파가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고 시므온을 주고, 세 번째는 레위 족속 아닙니까? 레위 족속이 성전에서 참 거룩한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이 레위 족속인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유다는 낳을 때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가 유다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레아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쁨에 차서 그 몇천 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밑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에들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 27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의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크진 운명하시기 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음을 내뱉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제가 눈물이 났던 장면이 뭐냐면 그 주위에 있던 그 이스라엘 군병들이 짐승의 시체에서 나오는 그 해면이라거든요. 해융이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라니까 포도주가 아주 독한 포도주예요. 뭐 50도 뭐 이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도수 높은 포도주를 이제 사형수의 입에 갖다 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왜 먹느냐 하면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해융에 들은 그 신포도주를 그 사형수에게 갖다 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막 경황이 없는 중에 힘들어하는 중에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그 신포도를 딱 잡수고는 그냥 뱉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 있어서 와 하면 애간장이 높더라고요. 그 주님께서 왜 뱉으셨을까? 어느 한순간에 그게 깨달아지니까 자리에 앉아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 심포도를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텐데 그 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치 기능이 있는 그것을 뱉어버리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주님께서 그 고통에 차면서 그냥 뱉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영원히 떠나가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성소의 두께가 30cm예요. 휘장이. 사람 손으로 못 들어요. 그게 사람 손으로 뗄 수가 없습니다. 가위로도 벨 수가 없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성소 휘장 지나야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 들어가는 게 휘장이 착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탁 돌아다 보니까 전부 다 먼저 앉아서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예쁘게 보여요. 너무 멋지게 보이고 너무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만큼 거룩한 장면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장면만큼 멋지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오면 탁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휘장이 쬐지고 땅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오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구르는 게 아니고 바위가 터져버려요. 바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니까 바위가 깨져버려요.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같이 나와가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바포로 사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들어갈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 돌무덤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제사장한테 뒤에 살아난다 했으니까 혹시 시체 훔쳐가서 자기들이 또 그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요 그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게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지키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냥 마리아가 가보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몇 번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삶의 질곡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마리의 귀신이 들었던 그 여인이에요.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귀신을 낫게 해주고 그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고 머리를 씻기고 눈물로 씻겼다니까 얼만큼 눈물이 많아야 씻기겠습니까? 물론 이런 표현은요 성경이 이제 하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6천만 원짜리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6천만 원짜리를 주님 앞에 그렇게 향을 가지고 드린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 주일날 새벽에 나와 봅니다. 그런데 돌이 굴리지가 있고 그 위에 떡 돌 위에 누가 앉아 있는데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번개 같게 생겼다니까 쳐다보지를 못하겠죠. 번개는 번쩍 이래 생겼기 때문에 이래 생기지는 않았을 거고 빛처럼 팍 빛난 그를 쳐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같이 휘었다라고 그렇게 옷이 눈같이 이고 그 사람이 천사가 탁 일어서 앉아 있으면서 너희들은 무수하지 마라. 예수께서 살아나시니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같이 이제 너희들 볼 거다. 너희보다 먼저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참 그들의 감정을 잘 나타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처음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첫 마디입니다. 이 첫 마디가 정말 가슴을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항상 물어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마디가 야, 너 잘 있냐? 잘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한마디 평안하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잘 있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로 설교 내용이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늘상 하고 다녔습니다. 그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질곡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죽고 싶고 정말 이 시간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평안하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시면요, 이사야의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쓴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으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일제시대의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세내면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평양 시내로 들어오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말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기에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곤고와 절망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기록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활의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